안녕하세요. 혹시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겪죠.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 요즘 말로는 번아웃, 탈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요, 이 보편적인 감정을 아주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 바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탐구해볼 핵심 주제가 될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원문의 어원을 보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모든 용기를 잃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아주 깊은 무력감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깊은 무력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선언의 진짜 근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비밀은요. 우리 안에 사실은 두 개의 나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죠. 이 구절이 바로 그 두 자아를 설명하는 핵심인데요. 보세요. 날가 없어지는 게 있는 반면에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게 있다?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두 자아의 차이는 정말 명확해요. 우리의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20대, 30대의 정점을 찍고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쇠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이 내면은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어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이 표현이 수동태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면의 회복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노력,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영적인 힘,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지점이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속사람이 메마를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만 머무르거나 아니면 신앙을 내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없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시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이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관점을 정말 180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겪는 환난하고 그것이 가져올 영광의 무게를 아주 극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잠깐이고 가볍다고 표현하면서 그걸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겁다고 말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가볍다니?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악망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새로운 관점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단순히 바라다 정도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 악망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이 훨씬 더 그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 가닥의 얇은 실들을 막 꼬아서 엄청나게 튼튼한 밧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무언가에 의지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고난이라는 게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놓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택할 때 그 관계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단단한 밧줄처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연결의 촉매제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결국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싸움 같은 거예요. 이 구절을 보세요. 그냥 바라보라가 아니라 주목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나이 들면서 약해지는 내 몸,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성과, 이런 건 전부 보이는 것들이고 결국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로 이게 영원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원리를 가지고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선 고정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쵸?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번째는 관계 우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방금 말씀드린 2번째 방법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뭘 해냈는데 성과가 뭐야? 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있었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나? 내 에너지는 어디에 더 많이 쓰이고 있나? 눈에 보이는 일을 쌓는 데 쓰이고 있나? 아니면 그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가꾸는 데 쓰이고 있나?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 안에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내면의 샘이 계속 솟아나게 하는 진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